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잦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둘씩 파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장인 누가복음 9장에는요, 12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먼저 또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12제자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해서 전도를 보내고요. 10장에서는 그들과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와는 별개로 따로 또 70명을 세우고 이들을 둘씩 파송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 이 파송을 보내면서 이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 9장과 10장이 비슷합니다.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날 것, 또 떠날 때까지 한 집에 머무를 것, 영접하지 않거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릴 것. 이 세 가지의 말씀은 9장의 12제자를 보낼 때도 말씀하셨고 또 10장의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훈련시킬 때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2명씩 딱 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훈련을 하시는데요. 근데 10장에는요, 9장과 다른 면이 좀 나타납니다. 어떤 면이 나타나냐면 이들에게는요,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만이 아니라 함께 추수할 일꾼, 함께 돕는 전도자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걱정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기도하면서 돕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전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이 오늘 10장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전하고 돌아온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이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고 돌아왔을 때 이들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건데, 여러분, 이들은 실패와 낭망, 좌절과 절망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기뻐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전도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기뻐하고 돌아오고 있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 역시 기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의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기에 제자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승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로 파송되었던 이 70명의 제자들이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들이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니까 여러분 들떠서 왔습니다. 기뻐가지고 예수님 정말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기뻐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귀신들이 방해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대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들 안에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 전도의 여정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기뻐하며 돌아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귀와 싸웠는데 그들이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요. 근데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았다라면서 오히려 화답을 하십니다. 자, 18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맞다. 나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보았다. 너희들이 나가서 승리한 것을 나도 보았다. 여러분, 이들이 승리하게 된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얻은 이 승리의 근거가 무엇이냐? 너희가 어떻게 해서 승리했느냐?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19절입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보내면서 뭘 줬다고요? 권능을 줘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권능이 나타나게 되니까 너희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하는 예수님이 보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의 복음의 전파와 이 영적인 승리는 바로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이 승리는요,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완벽하고도 완전한 승리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 제자들의 승리는 곧 어디로 이어지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결정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이 권능과 이 권세, 그리고 이 복음의 전파는 이 권능과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사도행전에서 그 시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나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가서 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말씀하시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기 뱀과 전갈은 죽음의 위협의 요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위협의 요소를 밟아도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바로 승리입니다. 이 승리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은요, 이 뱀의 패배로 표현이 되고요. 예수님의 권위는 이 사탄님을 무너뜨리고 바로 그 제자들은 그 귀신들을 무너뜨린 이 승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을 믿고 나갔기에 여러분, 사탄은 항복합니다.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룰게요. 예, 한 번 더 이 복음에 대해서 다룰 텐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 말 속에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나타난 이 권능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권능, 권세, 똑같은 단어예요. 이 권세가 뭘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경찰관으로 임명된 아주 앳된 여성 경찰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제 제복을 입고 이제 막 경찰관으로 임명이 돼서 이제 경찰서로 이제 파견이 됐습니다. 자, 임무를 마쳤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교통 정리를 해라. 나가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거대한 덤프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경찰이 그냥 그대로 둘까요? 호루라기를 불겠죠. 멈춰 세울 것입니다. 이 덤프 트럭이 즉시 멈춰 서요. 왜 멈춰 설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여성이 호루라기를 아무리 불어도요, 아마 이 사람은 조금도 개의치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나를 부르나. 근데 오늘은 왜 갑자기 자기 말을 들을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경찰에게 준 권세 때문이에요.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관으로서의 권세를 그가 받았고, 그 받은 권세로 지금 법을 어긴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경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반항하고 또 거기에 반하는 것이죠.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를 못합니다. 만약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요, 아마 이 여성 경찰은 다른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이 트럭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벌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에게는 힘이 없지만 대신 힘을 위임받아서 그 힘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권세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권능,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이라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경찰에게 국민을 지키고 또 치안을 지키고 또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라고 권세를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는 이 권세가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가는 모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 경찰이 들어가지고 그 트럭을 그냥 지나가도 그냥 모른 척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리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겠죠. 이 권세를 제대로 사용해야만 바로 질서가 잡혀지고 그 자리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이 사명 감당하라고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권세를 주시고 2명씩 짝지어서 내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 사명 감당하라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나가게 되면 이 권세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제들이 경험한 것처럼 귀신들도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승리와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뻐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승리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 나도 보았다. 너희가 승리하는 것을 보았고 너희가 이기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뭘로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했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승리는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권능, 이 권세는 누구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승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래 사탄은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는 무너집니다. 원래 사탄은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사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 권세 앞에 항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뭐로 기뻐하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마귀를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나가서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그 승리하신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는 것, 그 이름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주가 하셨습니다. 주가 일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 역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되어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그분 편에 서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이 그 생명책 기록되어서 바로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더 기뻐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90년대 초 활동했던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여러 단편작을 써가지고 유명해졌는데요. 그 단편 소설 중에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전체 내용, 줄거리는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과거에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때 만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우화적으로 그린 것인데, 여러분,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소설이에요. 가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 진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그렇게 소설을 쓴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요,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고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내가 널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이 알코올 중독자가 대답을 합니다. 만난 적이 있죠, 예수님. 주님이 저를 만나셨습니다. 저는 본래 저른발이었는데 당신이 저를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른발이었을 때는 이렇게 또 저렇게 얻어먹고 그렇게라도 살았는데 이렇게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길을 가시다가 거리를 방황한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많이 보던 분이에요. 간음 현장에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출된 여인이었습니다.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그대는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는가?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주께서 그때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더럽다고 외면합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도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저작거리에서 한 사람을 때리는 깡패를 만납니다. 근데 그 깡패를 또 옛날에 또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자네 어쩌다 그렇게 깡패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때 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는데 제 눈을 취해 주셨죠. 그때 너무나 감격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있을 때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세상 어찌나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지, 모순되고 부조리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부정부패와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울분이 일어나서 주먹을 쏘다 보니 깡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스카 와일드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과거에 우리가 그런 역사를 경험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뭐냐? 지옥의 단편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0명의 제자들과 같이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들이 떠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아무리 일어나도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렇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지금 이 70명의 제자들과 똑같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귀신을 항복시키는 능력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행했던 그 모든 업적과 그 모든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이뤘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 다 헛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쓰임을 받은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믿으십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으면 믿으십니까? 이게 내 진짜 본질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기뻐하지 않는데 다른 것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해서만 기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참된 기쁨은 어떤 사역의 업적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신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의 은혜,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내가 좀 처음 만났을 때 그 두근거렸던 것, 내가 기뻐했던 것, 여러분, 이 마음이 내 안에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감격의 토대 위에다가 오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두고 나가서 승리하는 이 권세의 승리의 기쁨을 그 위에 더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이 감격의 기쁨이 없으면요, 그 위에 아무리 우리가 업적과 기쁨으로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본질에 대한 기쁨이,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쌓이게 되면 그 위에 우리의 삶의 승리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의 기쁨으로 더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배, 3배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자에게 주신 기쁨이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삶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내가 먼저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바로 그 기쁨, 오늘 이 기쁨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함께 열매를 거두고 영광을 나타내는 이 기쁨이 그 위에 쌓여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요, 2배, 3배, 10배, 100배까지 이 큰 은혜와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